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귀한 열매로 순종으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교회마다 이제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강사들이 오실 때마다 했던 자주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슷한 레파토리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금은보화로 된 멋진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성도들은 허름한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또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자는 화려한 금 면류관을 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는 개털 모자를 쓸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가장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상대적으로는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이러한 차등이 존재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회 강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천국에는 그러한 좋은 집이 있고 허름한 집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자라는 그 뒷부분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얼핏 보면요,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열매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각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오해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해석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곤 합니다. 주일학교에 가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포도송이 그림이 주일학교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이 포도알 스티커를 나눠주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달란트 잔치를 하죠. 이러한 동기들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마치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으니까 좀 더 헌신하십시오, 좀 더 물질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의미로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보상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 닮는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이러한 보상이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지만 종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황소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의 피는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황소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의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렸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만한 선교사들입니다.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난 짐 엘리엇의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에콰도르에 갔을 때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종족은요, 와다니족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외부인의 접촉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 와다니족, 이 우림으로, 열대 우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 비행기 안에서 물건들, 생필품, 먹을 것들을 내려보냈어요. 이걸 한 5일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에게 경계심을 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이들은 이제 땅에 내려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를 보냅니다. 이미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 젊은 5 청년들은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것은 이들의 손에는 권총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총은 쏘지 않은 권총이었어요. 그들의 몸에 창이 꽂혀왔어도 그들은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청년들로 하여금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성도들은 변화된 삶, 순종의 삶,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살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상과 면류관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상과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상과 면류관을 약속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상급이 무엇인가? 금면류관, 개털모자, 아니면 금은보화로 아주 으리으리한 집, 허름한 집, 이러한 상급인가? 바울이 하나님께 말하는 성도의 상급은 오늘 같이 보게 될 것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죠.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데요.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있는데, 이 그리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올림픽이 열렸던 곳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되었죠.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자유민, 대부분 노예였잖아요. 근데 자유민, 특별히 남성들은 함께 모여서 달리기 하고 레슬링 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그리스의 가장 최고의 신 제우스를 기리는 축제의 행사가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목에서 승자들에게는요, 올리브 나무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씌움으로 인해서 모든 그 하이라이트가 결정되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절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저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서 썩어질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재능이 있구나. 나 이번에 나가서 내가 한번 영광을 얻어보겠다. 그런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만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이 얻는 그 승리와 승리의 영광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얻고자 했던 이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썩지 않을 상급은 구원받을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읽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저 절제하는 사람들, 올림픽에 나가서 그 썩어질 만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썩지 않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성도인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 나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남들처럼 휴가를 보낼 수 있고 남들처럼 나의 재정을 쓸 수 있지만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않으므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 2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얻고자 함이라. 19절 보시니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실은 자신의 권리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니까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계속 뭔가를 얻고자 한대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면 내 상이 무엇인지 알죠. 근데 계속 유대인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22절에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아무쪼록 마지막에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얻고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상의 개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의 개념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상의 개념, 면류관의 개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개념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 상은 생명이다, 영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순교한 짐 엘리엇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젊은 5 청년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본국 미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타임지에서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 섞인 제목이었는데,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젊은 청년, 꽃다운 청년, 능력 있었던 청년들이 그 밀림 속에 들어가고 헛된 죽음을 당했다 이거죠. 이 기사를 접한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비라뇨. 우리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다. 너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여기서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데 너가 굳이 가지 않아도 돼. 라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상급이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타지 않은 공적, 그러니까 불시험에도 견디는 업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내에서는 이 상급, 썩지 않는 면류관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나라에 사모하는 형제들,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너희다. 우리 소망의 면류관이 건물이다. 아니요.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 썩지 않을 면류관은 누구냐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1년 6개월간 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 아덴,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서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자가 바뀌었어요. 아볼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볼로, 2대 담임 목사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누가 뭐래도 무슨 소리야? 아볼로파야 나는. 난 다 싫어. 나는 게바파야. 누구신지 아시죠? 베드로예요. 뭐니 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베드로가 최고 아니겠어?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얘기하죠.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파야. 예. 말은 멋있는데 사실은 이들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인데 이 닦아둔 것 외에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단단히 기초를 다져놨어요. 그 기초가 뭐냐면 다른 터는 없어요. 다른 터가 없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예수 터 위에 다 뭔가 세우겠죠. 어떤 사람은 값진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또 가난하여서 지푸로 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이 터 위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기도와 봉사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의 그 재정과 시간과 눈물과 헌신과 땀이 지금의 신성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니까요, 각 사람의 공적, 이 공적은 업적, 그 사람이 한 일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날의 심판의 날에 불의 심판으로 시험하겠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나타나서 한번 태워보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세웠는지. 아, 그럼 목사님, 저는 재정이 없어서 지프로 세웠는데 다 싹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불로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통해서 그동안 수고를 증명할 수 있듯이 성도들의 수고도 심판의 날 불시험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남긴 것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무엇이 썩지 않을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불에도 끄떡없이 타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가 40년간,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 50년간 또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수많은 세월과 눈물과 봉사와 기도와 예물을 드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것이 타는 것인지 안 타는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이 불시험에도 견디는 공적이 되겠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고린도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금 있는 것이 누구냐? 너희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거룩한 성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제는 건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성경은 성전인 성도가 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재정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눈물로 이 거룩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성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로 인해서 성경학교가 열렸고,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간 대비 재정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성경학교도 주일학교의 대부분의 예산을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쓰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거 아니야? 많은 헌신이 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을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남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의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은 2년 만에,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난 2년 만에 이 와다니족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과 딸을 데리고요.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게 됩니다. 어느 날 추장이 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후로 이 와다니족의 마을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특별히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청년이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전인 성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낙도와 오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동역자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고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과 같이 성도인 우리도 신성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욱 그분을 붙잡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의 참된 상급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